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이 친히 스승이 되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단일 오신 분들, 모든 분들까지 일일이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위대한 랍비가 2명의 감찰관을 북쪽에 있는 한 마을로 파견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감찰관들이 조사할 일이 있다고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그곳에 지키는 높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경찰서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감찰관들은 아닙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군대 대장, 수비대장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역시 수비대장을 데리고 왔는데 감찰관들은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경찰서장도 아니고 수비대장도 아니라 바로 교사입니다.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고 수비대가 아니고 교사들입니다. 교사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있는 유대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육은 미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가르치는 일, 가르침을 받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배워서 남주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가르침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은 고백,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나를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시편 25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또 시편 119편 64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대로 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나를 가르쳐달라는 말씀이 9번 반복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3대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대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하신 게 가르치시고, 산에서 들에서 배에서 여러 곳에서 주님은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은 산에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 주님은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신, 그것이 주님의 발걸음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비춰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신령한 비밀, 하늘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 우리 인생의 끝날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 인생의 바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게 바른 삶이냐,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남들보다 높은 이름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바른 길, 선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돈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돈을 쓰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선한 길 가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지요.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회당에서는 랍비가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게끔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보이시고 믿음으로 세우신 뒤에,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제물 되고 구원을 완성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교회에도 주님은 그래서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최초의 교회인 구약의 광야 성막교회는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고, 신약 교회는 감독자 목사를 세워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러니까 교회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투표로 세운 게 아니고, 사람의 학벌을 보고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고 치고 먹이고 인도하라고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가르치는 게 참 무겁습니다.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게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는 자에게 경고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가르치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늘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가르치는 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가르치는 일을 주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그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 오디세우스, 호모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을 하는데 자기 아들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텔라마코스라는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과연 맡겨서 이 아들을 키울 건가 고민이 많았어요. 자기는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충실한 친구, 멘토라는 친구를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내 아들이 현명한 아들이 되고 충실한 왕자가 될 수 있도록 자네가 잘 보살펴주고 양육해주게나.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 친구에게 아들을 맡기고 교육을 맡겼어요. 결국은 이 텔라마코스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좋은 교사, 상담자, 스승을 일컬어서 멘토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스승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이렇게 교훈을 줄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멘토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차르트가 음악의 천재라고 그러지요. 근데 그냥 천재가 아니었어요.
아마 이 모차르트가 하이든을 만나지 않았으면 모차르트는 그냥 흙 속에 묻힌 진주밖에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이든은 모차르트를 발견했어요. 그가 상처가 많고 눌리고 결핍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저 아이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음악의 천재성이 있다. 그걸 발견한 하이든이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를 격려하고 그의 장점을 자꾸 일으켜 세우면서 그에게 음악을 가르쳤는데, 결국은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라는 아주 유명한 음악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좋은 스승 멘토를 만났기에 그렇게 된 것이죠. 저도 이만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 거는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난 추억이 있습니다. 물론 수학은 생각 안 나고 영어는 생각 안 나고 과목은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의 인격은 생각이 나요. 내가 이게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발표력이 부족하고 뭔가 이런 성격인 나를 이 선생님이 나를 자꾸 세워주셨어요. 나와서 반장을 해봐라, 지휘를 해봐라. 저는 앞에 사람 앞에 서기가 참 난처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저를 칭찬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바람에 제가 많이 성장하면서 지금 이만큼 크게 된 원동력이 된 거죠. 또 목회할 때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곁에 있어서 그 목사님의 기도하는 거를 자꾸 배우고 싶고 그 영향을 받아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은 멘토, 좋은 선생님,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스승을 받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 좋아지게 되는 거고, 빗나간 선생을, 멘토를 만나면 내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 좋은 교사가 있었다고 소개했어요. 거긴 사울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 탁월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안디옥 교회는 좋은 그릇이 됐어요. 교회가 잘 배우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졌어요.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서 세계 선교의 거점 교회로, 할렐루야, 잘 가르치고 잘 배운 교회를 하나님은 크게 들어서 쓰셨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이 좋은 효과를 보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학교 생활 때 어떤 과목을 여러분 재미있게 공부하셨어요? 어떤 공부가 재미있으셨어요? 물론 아무것도 재미없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공부가 싫어. 그런데 보세요,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 과목은 잘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무슨 과목이 됐든지 간에 그 선생님이 끌려, 너무 존경스러워, 신뢰감이 생기면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귀에 잘 들어와, 암기도 잘 돼. 그 공부는, 그 과목은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래퍼가 형성되면 그 가르침은 100%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잘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될 때에 그것이 교회 교육이든 학교 교육이든 그 교육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면 변화에 있습니다. 참된 변화. 그렇죠? 가르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교육의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바라고 있어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가 자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봉사의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나도 무슨 일을 좀 봉사할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동네에 가면 무슨 일을 할까? 가르침이 제대로 되면 그 가르침이 남을 위해서 나타나야 돼. 배워서 남을 줘야 그게 진짜 가르침이에요. 내가 배운 거 그저 나만 위해서 사는 건 교육의 실패예요. 내가 배운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사용될 때, 소위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몸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게 가르침의 목적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지금도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간혹 보면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늘 다툼이 생겨요. 시비가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서로 때로는 물고 뜯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삭막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가르치는 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나타날 때에 그게 가르침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예수 50년 믿은 거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른 박질하는, 그것이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들은 말씀 또 듣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 속에 옛사람은 점점 사라져가고 예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져 가서 내 인격이 균형이 잡혀져 가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어린아이 노릇을 해요.
투정 부리는 사람이 돼요. 그저 내 감정, 내 어떤 욕구,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신앙이죠. 주님이 사신 모습을 자꾸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가르침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수많은 유혹, 이단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속이고 거짓된 사상들, 사람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정도로 속임수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이단이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기성교인들을 뺏어가는지 몰라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배워가면서 그 배운 말씀을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그러면 바른 길, 바른 정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사탄의 시험이 와도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장래 희망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는 뭐 장군이 되겠어요, 변호사가 되겠어요, 의사가 되겠어요, 과학자가 되겠어요, 거창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진짜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저 아이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 궁금했는데, 그 아이가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가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게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게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흉악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배워서 남 줄 수 있는, 할렐루야. 한동대학교 출신들은 회사에서 무조건 받아요. 한동대학 출신들은 뽑아라. 왜 그래? 이 학교의 표어가요, 배워서 남 주자 그래요. 배워서 나 배불리고 나 출세하고 나 이름 날리는 그게 아니고, 배워서 이웃에게, 인류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자. 그거를 4년 동안 배워놓으니까요, 회사에 나가서도 벌써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채용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배운 것을 따라서
자꾸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다고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얘가요 엊그제 사왔어요. 얘가 엊그제 사왔는데 지금 많이 자랐어요. 근데 제가 얘를 보니까 즐거워가지고 이 자라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자라요? 그렇지요. 물을 쫙 주고 햇빛을 쐬주고, 예? 필요를 자꾸 주니까 좋아요 주인님, 좋아요 주인님, 그러면서 꽃도 바짝 이렇게 다 피워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인격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꾸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배우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며 가르치는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가. 지금 시대는 가르침을 좀 귀찮아해요. 초등학교 유치원 가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사가 예의의 첫걸음이라 그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잖아요. 근데 애들이 나이가 커가면서 요렇게 인사하던 애들이 그냥 인사도 잘 어떨 때는 말을 하면 되는데 고맙다는 표현도 잘 안 하고. 사실 인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교육이 자꾸 살아들면서 그저 공부만 하는 이 풍조가 커지면서 이제 애들이, 어른들이 말하면 에이, 그리고 뭐 애들이 요즘에 좀 책망하잖아요. 인권이래요. 애들이 인권. 선생님이 매를 못 대요. 부모님이 잘못했다간 인권. 세상이 이상한 교육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르침은 정말 약이입니다. 보약과 같습니다.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요,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칠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성경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치료가 되고 그게 회복이 되는,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받으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대인 민족은 책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또 이 민족은 가르치는 일, 배우는 일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을 배우고 책을 보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은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인류의 아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성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